마음 가다듬고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평안하게 지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나가 운행하는 여호와시오 전쟁의 인간 여호와시오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마음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259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259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그 교훈과 그 의미를 잘 살려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바라옵나니 평생의 모든 날들을 5월로 기억하고 5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는 우리의 가족 선생님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께 항상 주관하시며 언제나 승리해 주시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되시옵소서. 행복의 용사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터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성실한 남편 되고 부지런한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숙한 아내 되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순종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꿈꾸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로지 그 말씀만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인생의 길을 삼고 삶의 방법을 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곧 삼아 삶을 다루고 신앙을 확보하는 저희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강건한 저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에 말씀의 향기와 찬양의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날에 하늘의 만복을 풍성하게 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들고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역사소서
매년 이맘때면 그리고 이날이 되면 다시 듣고 또 듣는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5월의 끝자락을 밟고서는 우리들이고 마침내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5월을 보내지만 그러나 5월의 그 뚜렷한 교훈만큼은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고 5월의 그 뜻과 의미만큼은 늘 온몸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처럼 인생의 모든 날들을 5월로 기억하고 5월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사실 1년 12달 365일이 다 같은 달이고 같은 날이지 5월달이라고 무슨 특별한 달이고 그날들이라고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들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12달 중에 5월만을 특별히 구별해서 가정의 달이라는 그 특정한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을 보면 분명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가정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산실이고 구원 역사의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그 사실을 또한 경건한 삶과 거룩한 신앙의 보장이라는 그 사실을 이 5월을 통하여 가슴의 비석에다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설계와 그분의 건축으로 세워진 천국의 모형이고 에덴 동산의 실제라는 그 사실을 그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그 사실을 이 5월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더 깊이 인식하라 그 뜻입니다. 가정이야말로 그처럼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 최상의 가치이고 최고의 존재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인식을 해서 이제 어떤 희생과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가정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끝까지 보존하는 그런 성도들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시대 어떤 사회나 그 시대를 정의하고 그 사회를 규정짓는 가장 적당한 말이 있는가? 이 시대를 정의하고 우리 사회를 규정짓는 가장 적당한 말이 무엇이냐? 단연 위기라는 말과 불안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와 우리 사회는 매우 위태롭고 심히 불안한 상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와 같은 위기와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위기이고 가족관계의 불안정이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위기와 불안은 결코 안보의 불안도 아니고 절대로 경제적인 위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금의 이 감염병의 전환도 결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그 뿌리부터 썩어가고 신뢰라는 그 바탕까지 흔들리고 있는 가정의 위기와 불화와 불신 가운데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관계의 불안정이 바로 그 위기와 그 불안의 근본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내 가족들 서로 간에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이 튼튼하게 세워져 갈 때 비로소 이 시대와 우리 사회가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가르침이고 가정과 가족의 회복이야말로 이 시대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하게 풀고 복되게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가정학자이자 가족학의 권위자인 버지니아 시티어 교수가 자신의 저서 사람 만들기라는 그 책의 서문을 통해서 사람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역설을 합니다. 이게 무슨 새로운 이론입니까? 특별한 발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장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야말로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TV는 TV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제품들은 각각의 그 공장들에게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어내면 불량 자동차가 거리를 질주하게 되고 TV 공장에서 불량 TV를 만들어내면 이제 각 가정의 TV가 전부 불량 TV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가정에서 불량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시대와 사회가 불량한 사람들로 채워줄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큽니다.
그 시대의 이기와 평화가 판가름 나고 사회의 불안과 안전이 결정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요 가족관계라는 그 뜻입니다. 결국은 건강한 가정이야말로 건강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그 건강한 가정이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건강한 시대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건강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내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의 평화와 우리 사회의 안정에 크게 이바지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무엇인가 기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을 것인데, 그렇다면 내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인즉 내 가정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이라는 그 사실과, 내 가족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처럼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이 시대와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있다는 그 사실까지도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과 시편 118편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도 많고 소중한 것들도 참 많습니다. 지켜야 할 가치들도 그렇고 보존해야 할 덕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더 소중한 것은 따로 있을 것이고, 가장 힘써 지켜야 할 가치와 더 애써 보존해야 할 덕목들은 또 따로 있을 것이니 다름 아닌 내 가정, 내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조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의 가정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이고, 우리의 가족들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평생의 모든 날들을 오울로 기억하고 오울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각오하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그 은혜의 약속, 이제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평생을 오울로 기억하고 오울로 살아가시는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던 그 자리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호련히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임하셨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각 사람 위에 각각 임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성령님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각각의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임해 주셨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압도적으로 임하시고 개별적으로 임하신 그 성령님은 이제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두가 변했을 것이로되 베드로가 변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놀라운 일을 베드로가 행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 그들 앞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선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분명히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무리들이 여전히 호시탐탐 그 추종자들을 노리고 있는 그때의 그 위험한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았었고, 결국 자신의 안위와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일어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때 그 베드로가 그처럼 자신의 안위와 안전마저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담대하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그 설교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앞선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법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기에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장본인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내 가슴 시리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을 치면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내가 그리고 우리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지키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의 인간적인 편리와 세상적인 필요를 쫓아 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몰라서 주일 안 지켰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로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는 그 사실까지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소중하다는, 내가 더 먼저라는 그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기에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것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한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야말로 그대로 우리 주님의 몸이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전도야말로 내가 줬던 그 사랑의 빛과 복음의 빛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그 사실까지도 결코 모르는 바가 아닌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교회 섬김을 가볍게 여기고 전도를 소홀히 해왔던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내가 몰라서 잘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리와 내 필요 때문에, 또한 내 이기적인 생각과 그 마음 때문에 그 말씀과 계명들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우리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 없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이 되고야 말았다는 그 뜻입니다. 부정하고 싶으십니까? 부정할 수 있으십니까? 너희들이 바로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취하게 불순종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바로 계명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거역자들이고 반역자들이다.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로서 죄인 중에 괴수들이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들으시는 바 그대로 베드로의 설교는 이처럼 직설적이었고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배려도 없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예리한 빗으로 내 가슴을 찔러서 아프게 하고 둔탁한 망치로 내 양심을 때려서 부끄럽게 만드는 그야말로 질책이고 경책이고 책망이었고 그야말로 막대기고 회초리고 채찍이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즉 그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그야말로 찌르고 때리는 그 설교를 들은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놓고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불순종하여 거역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가장 나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바, 이 설교를 들은 우리들의 반응이 과연 어찌하고 무엇이었을까? 그 물음입니다. 본문 37절의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인데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에서 찔렸다라는 이 말은 카타니소라는 원어를 가진 말인데 무엇인가를 날카롭게 후벼 팠다는 뜻이고 무엇인가를 찔러 관통을 시켰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 말 발굽에 앞에서 땅이 움푹 파인 상태를 나타내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찌할꼬라는 그 말은 심한 자책으로 탄식을 하는 것인데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이고 마땅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적했을 때 반발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뜻입니다. 즉 그때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천중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른 땅이 말발굽에 움푹 파일 정도라면 그 땅을 짓밟는 말의 힘이 얼마나 크고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그 설교가 천중들의 가슴에 그와 같이 크고 강한 힘으로 지금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후벼파고 저들의 가슴을 관통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는 그와 같이 크고 강한 힘으로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양심을 후벼파 관통했다는 뜻이고 그들의 부끄러운 양심과 잠들었던 신앙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던 말씀이라는 뜻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신앙 상태를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더라라는 뜻입니다. 인격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로 성숙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는 분기점이 무엇이냐, 누구 탓을 하느냐는 것을 보면 압니다. 즉 어떤 일의 잘못된 결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로되 반면에 그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한 회피하기 위해서 핑계대고 변명을 하는 등의 타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숙치 못한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믿음도 또한 마찬가지로 성숙한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바로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한 것은 그 전부 우리 부모 잘못 만난 탓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순전히 내 아내와 남편을 잘못 만난 탓입니다. 내 자식들이 비뚤어진 것은 친구를 잘못 만난 탓이고 저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선생님을 잘못 만난 탓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주님 탓이고 내가 망령된 행실을 끊지 못하는 것은 나를 붙잡아 주지도 인도해 주시지 않는 성령님의 탓 아니겠습니까?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목사의 설교가 시원찮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합니까? 아무리 섬겨도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가족들과 내 동료들마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모든 이유도 그렇고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원인도 마찬가지로 전부 남들 탓이고 하나님 탓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거기에서 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들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이 내 부끄러운 양심을 찌르게 하고 말씀이 내 잠들었던 신앙을 관통하게 하고 말씀이 내 전 인격과 삶을 뒤흔들게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삶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 성도들 되어야 할 것이고 내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끝까지 다하는 성도들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성도로 거듭나되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 38절의 말씀이 강조를 하는 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풀어보면 우리들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내 삶과 신앙생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면서 살아가면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누구도 방해받지 못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그분의 그 도우심으로 이제부터 내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인생을 살고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장 평탄한 인생길을 가고 가장 복된 삶을 자리를 차지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로, 또한 내 자식들이 비뚤어지고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것도 똑같이 전부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며 바로 내 잘못이며 책임이라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분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더하여 내가 망령된 행실을 차마 끊어내지 못하는 그것도 전부 내 탓이고 내 책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우리 목사의 설교가 시원치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한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교회를 왜 섬기지 못합니까? 교회가 나를 야단치고 교회가 나를 배척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이 보잘것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타인들의 책임이 아니고 교회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내 탓이며 내 책임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앞에 언제나 이처럼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되시되 주시는 말씀마다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자기의 삶과 신앙에 대한 모든 결과를 절대로 핑계대지 말고 결코 변명하지 말고 전적으로 내 책임으로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가장 선한 인생길을 가고 가장 복된 삶의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며, 더하여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인생, 막힐 것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내 자녀들이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인생의 기쁨이 더해지는 귀한 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어찌할꼬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저희들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런 삶의 자세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내 영혼을 간통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절대로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 삶 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사온 하나님, 저희들로 당당히 책임지되 하나님 당당히 복받고 은혜 누리는 그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09장 찬송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과정 찬찬히 살펴보면, 그리고 이렇게 따져도 저렇게 살펴보아도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이고 복 아닌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요 모두가 하나님의 복임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저희들 그 고백을 대신하여 이처럼 귀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도 복음의 놀라운 능력도 우리들의 작은 정성도 잘 나타나게 하시되,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도 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 우리처럼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물들 속에 깃들어 있는 저희들의 땀과 눈물 하나님 아십니다. 간절한 간구 소망 전부 살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가장 풍성하게 채우시되 가장 적당한 때에 적절한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날마다 강건하게 사시되 늘 기쁨의 찬송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귀한 복 주시되, 그 기도를 통로 삼아 이 땅을 모든 자녀들이 복되게 살되 잘되고 잘 사는 그 귀한 은총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고 잘 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저들이 천국 누리는 귀한 역사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세상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자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천국의 일로 만들어내는 저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객지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오늘도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분명하게 확인하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시대가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에게 여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에게 더 풍성할 것인지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살아가되, 그러나 조심할 건 조심할 줄도 아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많은 당신 일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전부 살피셨으니 저들의 삶에 갑절의 복 7배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알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이루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전부 채우시되 우리의 기도보다 더 풍성히 채우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천국길 동반자 되어주셔서 사랑하고 같은 교회 섬겼으니 감사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루어되고 격려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감사 더해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천국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달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치료와 회복을 이렇게 서울에 세우시던 우리 김순자 권사님,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김동훈 집사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 밖에도 아직도 육신의 공고함 때문에 병원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으니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신 우리 교회, 우리들의 기도가 저들을 힘껏 일으켜 세우는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면 남손교회 원래에 있습니다. 늘 강조했다시피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모이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모이게 힘쓰면 어느덧 우리 교회가 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어도 더 크게 성공하고 발전한 그 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릴 조짐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야 조금 걱정이 덜 된다고 하지만 특별히 수도권에 우리 자녀들 많이 살고 있는데, 또 이곳저곳에서 우리 자녀들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기도로 열심히 있는 권면으로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잘 지켜내는 것이 결국 이 시대와 우리 사회 지키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이제 예배 정상화란 말은 오늘로서 광고를 붙일 것인데, 여러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이 점보다 더 철이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세상에 다시는 이와 같은 어려움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막아내고 미리미리 이겨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 회복과 신앙의 재무장을 위한 헌신 예배가 6월 21일 6월 셋째 줄 저녁 예배 우리가 이미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 교인들 미리 일정 조절 잘 하여서 그날 저녁 예배에는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여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6월이고 새로운 계절입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때이고 전염병 등 여러 가지 질병이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위생관리와 방역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삶에도 신앙에도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어서 모든 것에 모범되는 우리 들꽃 성도요 우리 불꽃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찬식 주일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예찬식 나누시기를 바라고 또 준비한 그 손길을 그 수고에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축복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남성교회 강조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곡 540장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것 인도 부호하심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되 바르게 드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되 바르게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장 크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만복 가장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고 따지만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그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